잠언 14장 30절을 펼쳐보시겠습니다. 잠언 14장 30절 읽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평온한 마음 또는 건전한 마음 또는 마음의 평강 또는 마음이 편한 것은 육신의 생명이나 마음이 편안하면 편안하는 것이 육신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평강이라는 것 자체, 마음의 평강이라는 자체가 육신에게도 생명이라는 거죠. 육체에게도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생기가 돌지만 시기심은 뼈를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시기가 강하면 우리의 뼈가 시커멓게 썩어버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이버에서 시기 질투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시기 질투. 이 둘 다 이 단어가 모두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거래요.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뭐 재능을 가지고 있든지 또 다른 사람이 뭐 외모가 예쁘다든지 목소리가 예쁘다든지 또는 똑똑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너무 뭐 친절하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부러움에서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은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해서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 견디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샘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 머리가 똑똑한 것도 샘나고, 저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샘이 나고, 저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도 샘나고, 샘난다는 게 이제 부럽다는 것에서 시작해서 조금 그게 이제 더 진해지고, 그 다음 결국은 미워를 하게 되죠. 미워를 하게 돼요. 미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증오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시기라는 것이 남이 가진 것을 남이 갖고 있는 것을 미워하는 감정이랍니다. 이 시기가 감정에 속하는 거래요. 남이 가진 것을 미워하는 그 감정이 시기라고 합니다. 어, 질투는 내가 가진 것을 혹시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감정도 있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감정도 있고, 또 타인의 것들을 가지고 싶어하는 타인의 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거 있잖아요.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그 비교적 소극적인 어떤 감정이 돼요. 질투가 타인의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데 시기는 타인의 것을 빼앗고 싶어하는 공격적인 감정이래요. 그러니까 질투보다 시기가 더 훨씬 더 이제 무섭죠. 그래서 타인의 것을 빼앗아 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공격적인 그런 감정이죠. 완전 이거는 죄악이에요. 시기나 질투는 전부 죄악이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될 때 그 부러움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부러움. 쟤는 참 날씬하다. 쟤는 참 예쁘다. 쟤는 참 똑똑하네. 이런 거 있잖아요. 작은 거. 쟤는 참 인간관계를 잘한다. 쟤는 참 말을 잘해. 참 친절한 것 같아. 쟤는 돈을 참 많이 가졌네. 어떻게 저렇게 좋은 부모님을 만났지?
참 금수저네. 이런 것이죠. 어, 그 다음에 또는 그 크리스찬이라면 쟤는 정말 영적인 은사가 너무 많은데, 영적인 은사가 너무 많아서 부럽다. 쟤는 성령 충만하니까 참 부럽다. 부러워함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영적으로 많이 성숙해 있어서 부럽다. 단순히 부럽다 해서 끝나면 부럽다는 것은 그것은 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부럽다 해서 이것이 어, 그 부러운 그것이 이제 미움으로 감정이 번지는 것이 이게 무서운 것이죠. 그리고 부러움에서 이제 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은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보통은 시기가 뼈를 썩게 한다고 했잖아요. 뼈를 썩게 해요. 이 시기라는 것이 어, 그 자존감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질투심이 더 심해진대요. 자기의 존재감이 낮잖아요. 우리는 사실 존재감이 그리스도 안에서 높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쟤는 나보다 너무 이뻐. 또 나보다 더 날씬해. 나보다 똑똑해.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한다는 거지요. 질투심이 점점 더 심해져 가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하게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다양하게 만들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야. 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자존감이 낮을 수가 없죠. 자존감이 높지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지죠. 근데 이 상태 속에서 정도를 넘어서잖아요. 근데 그 가벼운 의미의 그런 질투였던 것도 시기의 의미인 증오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계속 가게 돼. 증오로 변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도요, 거기, 어디지? 음, 출애굽기 한번 펼쳐보세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주님께서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주셔요. 그때 뭐가 나오냐면, 음,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네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분명히 탐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남의 재산, 네 이웃의 재산, 네 이웃의 소유, 그 다음에 또 아내, 그 이웃의 아내, 그 이웃의 배우자에 대해서 그것을 시기하고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여종이나 남종이나 그의 낙이나 네 이웃의 소유도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러움 정도는 죄가 아니지만 그걸 이유로 타인을 증오하고 괴롭히면 그때부터는 죄악이 되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거죠. 심각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내어주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일들이 이제 깊어지는 거죠. 봐보세요. 이제 경쟁심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은 시기 질투를 많이 일어나게 하더라고요. 어떤 경쟁이 붙여졌을 때, 그러니까 뭐 기말고사나 중간고사나 또는 체육대회나 뭐 달리기 대회나 이게 다 경쟁이잖아요. 근데 이런 경쟁심, 음,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에서 이 친구가 이번에 성적이 아주 좋아서 뭐 반에서 1등을 했다고 해봐요. 아, 축하해, 친구야.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시기심이 있거나 그런 질투심이 있는 사람은요, 말을 할 때, 아, 쟤 컨닝했나 봐. 이렇게 나와요. 컨닝해서 저렇게 했나 봐. 좋은 태도가 아니잖아요. 또는 동료가 승진을 했어요. 직장에서. 그러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해줘요. 시기심이 있는 사람은. 질투가 있는 사람들은 제 부장님께 뇌물 먹여서 승진한 거야.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들이 좋은 말들도 아니고 좋은 태도도 아니고, 아, 저 친구가 열심히 공부를 하더니 정말 잘했구나. 아, 저 친구가 열심히 회사에서 근무하며 다른 사람을 잘 섬겼는데, 어머, 정말 잘 됐네. 이렇게 이제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하잖아요. 그리고 축하도 해주고, 또는 오히려 그 동료들을 승진했다고 해서 더 칭찬을 해주고 이러지를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못난 점들을 이렇게 숨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뒷담화,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너무 많잖아요. 가만 생각해 봐서요. 어쩔 때 부러움이 생길까? 부러움. 자,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에게 부러움은 뭘까요? 걷는 것이겠죠. 못 듣는 사람에게는 듣는 것이겠죠. 말 못하는 사람에게는 말하는 것이, 또는 머리카락 숫자가 작은 사람은 적은 사람은 머리숱이 많은 사람이 부럽지. 또는 키가 작은 사람은 키가 큰 사람이 부럽고. 얼굴이 안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굴이 예쁜 사람이 부럽고, 쌍꺼풀이 없는 사람은 쌍꺼풀이 있는 사람이 부럽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공부 잘한 사람이 부럽고, 말투가 예쁘지 않은 사람은 말투가 예쁜 사람이 부럽고, 영적인 것도요, 영적인 것도 부러움이 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한다는데 나는 기도를 조금밖에 못해. 그러니까 되게 부럽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하는데 나는 성경을 조금밖에 못 읽어. 그러니까 부럽고. 어떻게 저렇게 집중을 많이 해서 잘 할 수 있지? 믿음을 세워서 간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믿음으로 잘 가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러지 못하고 늘 며칠만 하면 실패하고 또 제자리. 영적 은사도 저 사람은 많은데 나는 그거에 대한 부러움.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참 이쁨을 받는데 나는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부러움.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확신에 차서 가는데 나는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부러움.
총명하거나 지혜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총명하지도 못하고 지혜롭지도 못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총명하거나 지혜로운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 여러분, 누가 시기 앞에 설 수 있으리요? 그 말이 있잖아요. 누가 시기 앞에 설 수리요? 시기 앞에서는요, 어떤 것도 설 수 없다는 거. 시기가 최고이라는 거예요. 사실 정말 제일 악질이라 지금 그 얘기잖아요. 누가 시기 앞에 누가 서리요? 가장 앞서 있다고 얘기하죠. 죄 중에서. 왜냐면요. 결국 시기는요. 묵상을 해보니까 살인을 불러들여요. 시기가 일어나면 시기 질투는요. 살인을 불러들여요. 생각해보면 아벨과 가인이 있었잖아요. 그죠? 아담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양을 드렸어요. 가인은 자기가 농사한 것에서 채소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릴 때 양을 바치라고 했겠죠. 하나님의 규정을 따라서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히브리서에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인이 형인데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받아들여진 것을 보고 시기가 나서 들에서 돌로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 시기심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동생이 받아들여졌다는 것 때문에 동생을 돌로 쳐줘. 동생을 셈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살인을 저지릅니다. 만약에요, 아벨도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안 죽였을 거예요. 그래, 동병상련이다. 같은 처지다. 그런데 저 사람은 받아들여지고 자기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죽여버립니다. 살인이 나와요. 사람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더 이상 삶을 살지 못하고 사람에게 시기는 이런 역할을 해버리더라고.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이 나와요. 그죠? 라헬이 야곱의 부인이에요.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첫째 부인이 레아고 둘째 부인이 라헬입니다. 근데 레아는 언니예요. 레아가 언니, 그 다음에 동생이 라헬이에요. 근데 야곱은 라헬을 더 예뻐했어요. 더 사랑했죠. 라헬은 자기가 야곱에게 자식을 하나도 낳아주지 못함을 보고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말하기를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으리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서 그의 언니 레아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아기를 낳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으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말을 하죠. 화를 내면서. 내가 너에게 태의 열매를 못 먹게 하신 하나님의 대리자겠느냐? 왜 나한테 그것을 얘기를 해? 내가 어떻게 임신을 시켜?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러니까 그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자기 여종 비라를 또 야곱에게 가서 동침하라고 말합니다. 뭐 때문에요? 언니에 대한 시기심. 자기 친언니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기 질투는 이렇게 되어버리더라고. 친동생 친언니인데도 이게 한 남자의 부인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런 거죠. 두 사람 다 한 남자의 부인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여자 남자의 관계에서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그 일반적으로 가족 식구들 안에서도요. 언니나 동생 사이에 누가 하나가 더 예쁘고 덜 예쁘면 그것 갖고 시샘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부한 것이나 이런 것 갖고도 시샘을 하고. 그래서 이런 시기 질투심이 되게 많아요. 쟤가 나보다 더 영적이야. 그러지 않아. 하는 것 갖고도 싸우고. 쟤가 나보다 더 똑똑해. 더 예뻐. 이런 것 갖고도 시기 질투를 하더라고.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등장하는데 거기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합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볕단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그 꿈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11개의 볕단들이 형들이죠.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고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내게 경의를 표하더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머리를 숙였다는 거죠. 그랬더니 자기의 아버지 야곱이 음, 아버지 야곱이 그에게 말을 해요. 네가 꾼 이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엄마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벌써 야곱은 알고 있죠.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나 그의 아비는 그 말에 주목하더라. 마음에 간직한 거, 아버지가.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9절에 보니까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은 거예요.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그 시기가 증오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편애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요셉이 하는 이런 꿈들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해서 애굽에 팔아버린 거예요. 자, 잠언 23장 17절에는 말합니다. 네 마음으로 죄인들을 시기하지 말고 네 마음으로 죄인들을 시기하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온종일 주의 두려움 가운데 있으라. 아멘. 우리가 마음으로 죄인들을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잘 되고 죄인들이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으니까. 온종일 주님의 두려움 가운데서 거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악독이나 모든 속임수나 외식을 떠는 거나 시기나 그다음에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확실하게 버려버려야 돼요. 야고보서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자, 구해도 정욕에 쓰라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시기나 다툼을 같은 지금 표현에 두고 야고보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를 시기한다면 혼란이 있고, 누군가를 시기한다면 악한 일이 있다. 특별히 여자들 시기 질투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무슨 사극 같은 거 보면 그 첩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또 첩들이 그 또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첩 사이에 그래서 결국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뭐 사약을 받고 별 내용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니까 이걸 야고보서 3장 14절에는 독한 시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한 시기.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에서 보니까요. 5장 20절에 우리가 보통 그 성령의 열매의 부분 할 때 얘기를 하죠.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들. 여러분 육신의 일들은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 아시죠?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일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시기하지 않는데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시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러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시기할까요? 아마 거의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자식이 잘 되거나 1등을 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다 좋아해 줘요. 혹시 부부지간에 시기할까요? 제가 부부지간에는 제가 이제 아내의 입장에서만 남편을 바라볼 때는요. 시기가 안 되고 남편이 승진했다 그러면 너무 기쁠 것 같고 그 다음에 남편이 무엇이 잘 됐다 그러면 굉장히 기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지간에도 시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샘내지 않는 거예요, 시기는. 근데 애들이 주로 많이 샘내죠.
누구한테 사탕을 2개 줘봐요, 어린애한테. 하나 준 애하고 2개 준 애하고 그래서 쌈나요. 시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가 시기하고 분쟁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3장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45절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비방합니다. 바울에게 시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시기는 좋지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이런 부분을 또 이용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용하냐면 골로새서에 보니까 그 골로새서에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내 골육을 시기하게 하여 그중 얼마라도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로마서 11장에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유대인들을 구원시키려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해야 되는데 왜 이방인을 사랑하는 거야? 왜, 왜 저렇게 됐지? 이유는 그걸 보고라도 이스라엘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넘어져 버렸죠.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그걸 보고 시기가 나서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도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거 아시죠? 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 신에게 절하지 마라. 하늘에 있는 형상이나 땅에 있는 형상들 두지 마. 그리고 거기다 절하지 마.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무슨 불교에 있는 석가모니를 섬긴다든지 바알을 섬긴다든지 그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분의 자녀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부 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죠. 이렇게 시기는 성경에서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시기는 버리라고 합니다. 버려라. 그리고 시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 육신적이잖아요. 시기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라는 것은 그것은 영적인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읽었던 성경의 내용들은 다 육신의 것들이. 여러분
너무 그 육신적인 것이 부러워서 샘을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영적인 것도 부러워서 샘을 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미움으로 바뀐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시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먼저 야고보서 1장을 펼쳐보세요. 거기 보면 너희 중에 누가 5절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지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지혜. 나는 저 사람의 총명이 부러워. 나는 저 사람의 똑똑함이 부러워. 나에게도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 부러워서 미워하는 단계로 가지 말고요. 정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내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에게 내가 지혜가 부족하니까 나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신대요. 아낌없이. 이 아낌없이 준다는 말이 뭐예요? 풍성하게 넘치도록 줘버린다는 거예요. 지혜를. 그러면서도 꾸짖지 않으신대요.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아멘. 주신다고 하잖아요. 주신다고 하는데 왜 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 구하십시오. 영적인 은사를 갈망해라, 사모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안 구한 게 문제죠, 안 구한 게. 왜 안 구하냐고요. 자, 구했다고 해요. 근데 아까 우리 읽었죠?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한 거예요. 그런 것은 안 되죠. 주님이 지혜가 부족할 때 아낌없이 주시겠다잖아요. 그럼 구해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정욕에 쓰려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에다가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이런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좋잖아요. 남에게도 유익이 되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다리가 아픈 사람이 다리가 안 아픈 것을 구했다. 그거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 하나님이시니까 해주시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구해서 얻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진 걸로 만족하는 걸 알아야 돼요. 가진 걸로 만족. 그 만족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시는 데 있어서 전문가세요. 전문가.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면 돼요. 명철이 부족하면 구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모습을 자기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사용하려고 너를 만들었어. 컵이 나는 컵하기 싫어. 나는 밥그릇을 할 거야.
하나님은 너를 컵으로 사용하려고 너에게 그 모든 기능을 다 넣어놨어. 너를 부르신 분이, 너를 만드신 분이 너를 그렇게 사용하기로. 그러면 그걸로 만족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컵이로 지음을 받았으면 컵의 역할만 다 하면 돼요. 그러면 최고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리고 컵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은사와 능력을 집어. 그러면 되는 거죠.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만족할 줄 알아야 돼. 무엇이든지 1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공부도 1등, 체육도 1등, 미디어도 1등, 말해도 1등. 1등을 안 하면 못 견디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내려놓음을 좀 해야 돼. 그것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돼.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만든다. 뼈가 썩어버려요. 시기는 죄악이에요. 죄악. 그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죄를 부추겨요. 더 일으켜지고. 여러분,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데요. 정말 선한 말, 즐거운 말은 뼈에 건강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뼈에 건강이 된다고 나와요.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실래요? 내 뼈에 건강이 되는 것을 선택하실래요? 내 뼈가 시커멓게 썩는 것을 선택하실래요? 그렇다면 시기는 버려야죠. 시기의 최종 결론이 살인이라니까요. 죽음이라고요. 셈이 나서 못 살겠다고 자살까지를 선택. 어릴 때부터 자녀들 잘 교육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 돼. 너는 꼭 1등 해야 돼. 부모가 그 아이를 시기심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부모의 욕심을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평온한 마음의 평강은 육신의 생명이나 마음의 평강은 몸의 생기를 돌게 하나 또는 마음의 평강은 신체가 건강해지게 하나 신체를 건강해지게 하나 무엇이요? 마음의 평강이. 이 건전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육체가 건강해요. 신체가 건강하다고. 마음이 불편하면요. 신체가 안 좋아요. 여러분, 보통 의사들한테 가면 의사가 뭐라고 해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고. 스트레스. 시기는요,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극도로 쌓이는 거예요, 시기가. 그러니까 생각이 잘못돼 버리잖아요. 감정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몸이 망가져 버려요. 그 나발이요.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마음이 낙심이라고 하죠. 낙담. 마음이 죽어버리니까 그걸 마음이 죽었다고. 그래서 그 낙담을 해버리니까 10일 만에 몸이 굳어서 죽어버려요. 우리 신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몸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을 가지려고 해야죠.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시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욕심을 부려야 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각자를 지으셨는데. 왜냐하면 평온한 마음은 신체가 건강하게 한다는 거죠. 마음의 평강은 신체가 건강하게 하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대. 뼈를 썩어. 시기라는 이 악한 감정이 내 육체의 뼈를 썩게 만들어버려. 뼈가 썩으면 죽죠. 몸을 지탱하는 그 골격이 뼈인데 얼마나 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이 감정이 심하면 내 뼈가 썩겠습니까? 즐거운 말은 선한 말은 뼈에 건강이 된다고 잠언 16장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잠언 12장 4절 한번 봐볼까요? (11장 4절에)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면류관이나 수치를 끼치는 여인은 그의 뼈를 썩게 한과 같으니라. 여기도 뼈를 썩게 한대요. 수치를 끼치는 여인. 잠언 3장 7절로 8절에서 보니까요. 거기에 뼈가 건강해지는 방법이 있네요. 보십시다. 네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마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것이 네 몸의 건강이 되며 네 뼈의 골수가 되리라. 아멘. 뼈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요?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날 때.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시기라는 그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네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래. 네 생각, 네 통밥에 시기는 좋은 거야. 1등은 좋은 거야. 무조건 1등 해야 돼. 라는 욕심이 있는 것이 현명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지. 주님 생각이 중요하지. 주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는 거. 그게 악이니까. 그렇게 잠언 3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마음의 평강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강을 누리고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어요. 무엇이 부족하면 주님께 구하시고요. 구하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신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눈은요 정말 만족이 없어요. 계속해서 원하죠.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에 따라서 1장. 우리가 주님의 걸작품인데 누구랑 비교할 거예요? 비교할 존재가 없어요. 전 지구에서 나 혼자예요. 나처럼 생긴 사람.
어떤 것과 비교해요? 똑같이 성형 수술해가지고 똑같은 사람하고 똑같이 찍어내요?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각자가 독특하게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독특한 백성이니라고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독특한 백성이요. 킹제임스 성경에 그렇게. 우리는 독특해요. 특별한 백성이라고. 특이한 백성들이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특이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너는 내 최고의 걸작품이야. 전 세계에 너 하나밖에 없어. 너라는 존재. 그럼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절대로 시기하지 말아야 돼. 남이 잘 되면 기뻐하고 칭찬해 줘야 돼. 그래야 시기를 없애버리는 거야.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기뻐해 주고 축복해 주면 돼요.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축복을 주라고요. 여러분이. 축복을 해주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넘치게 너에게 안겨준대잖아요. 그 축복도 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시기 질투하지 마는 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배우십시다. 작은 것에서도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거든요. 누구한테 조금 이쁨을 받는다고 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울 시기가 되면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아직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해서 더 많이 하나님께 구하면서 더 자신의 육신적인 것을 내리면서 가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날이 와요. 그걸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아야 돼요. 형들의 시기 질투로 요셉이 그렇게 했지만 요셉 많은 고통 가운데서 인생을 걸어가요. 그래서 아름답게 변모하죠. 우리가 늘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대요. 그러니 뭔 염려를 할 필요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시기합니까? 시기는 살인의 죄까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걸 보시고 우리가 그런 시기나 질투는 다 던져버리십시다. 아멘. 하나님이 각자를 지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낮은 자존감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높은 자존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처럼 생긴 사람은 전 지구에 나밖에 없어. 나는 독특한 자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굳이 다른 사람하고 얼굴을 비교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네.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십시오. 그쪽에서 반주 좀 해주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시기했던 거, 질투했던 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라고 했는데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죠. 성경의 정의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버리겠나이다. 내 뼈를 썩게 하는 시기를, 질투를 버리겠나이다. 만족하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겠나이다. 주님 말씀대로 시기를 버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